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특징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성령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시고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재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출석은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세요.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불신자일 뿐이며, 불신자는 여전히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육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지금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3, 4년 전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전도사로서 미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되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오늘 처음 영접하는 사람들을 손들려고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누가 손든지 지켜봤는데 그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사역팀장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사역팀장과 직분을 다 받고 심지어는 장로님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부흥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이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외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라도 데려다 놓으면 교회가 성장했다고 믿고 있고, 어떻게 해서 직분 주면 그 사람들도 직분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이나 13장 25절에 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알 것과 가라지를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마지막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사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법을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예수를 부르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런 상황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하고 비슷하게 생긴 북한 주민이나 아니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한국 시민 행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중에 그들이 정부 관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죄악된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어난 신학자이자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존 파이퍼는요, 거듭남이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또 한 권의 책을 내놓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듭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는 이따금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성도라고 이르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듭나지 못했다. 이들은 그저 문화적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여기서 교회 지도자는요, 집사, 장로, 사역팀장, 목사, 선교사, 교수 등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중후반에 살았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매튜 미드는요, 그의 책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사람들을 거의 그리스도인 또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전히 사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는요, 교인이 되는 자기가 매우 엄격하게 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으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로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에서 28절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자기가 지불할 대가를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은 잘합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직분을 받아도 결국 매튜 미디가 말한 것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이나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완전히 회심하기까지 보통 1년이나 2년 이상 교사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양육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진정으로 고백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를 받은 다음에 교회의 지체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초기의 교회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환란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생명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초기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요, 초대 교회처럼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등록받고 직분까지 다 주죠. 이것은요, 거짓 성도를 양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 주고 직분에 맞춰서 믿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적인 것은요, 자격 조건에 갖춰진 사람들, 반드시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들 중에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자격 검증이 된 사람들에게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구원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가 되도록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외모뿐 아니라 성격, 재능, 건강까지 다 닮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속성을 넣어주심으로 자신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이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정의, 사랑, 평화, 공의, 열정, 충성, 겸손, 온유, 친절, 선함, 이것들 외에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감정,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속성을 넣어준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언제나 평화를 추구하고 항상 진리만을 전하며 늘 충성스럽고 겸손하며 친절하며 선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은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해지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평화와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절제하심으로 이런 것들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파괴되어졌죠. 인간 안에 죄성이 생기면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죄성을 가지게 되면요, 에베소서 2장 1, 2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세상에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악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 인간에게는 파괴와 고통을 겪게 되며 하나님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이 씌워졌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여기서 후회하다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것을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내가 이르려고 창조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내 뜻은 아니었는데 저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안타깝게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자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성도는 둘째, 셋째가 되는 것이죠. 첫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듯이 우리도 점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성도를 부르시고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고 바른 감정을 느끼며 선한 것만을 선택하는 삶이죠.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기 있고 충성스러우며 진실하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활방식
방식과 우리 대인 관계와 우리의 언어 습관과 성품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습관까지도 다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의 개선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귐을 사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요, 단순히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는 어떤 존재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닮게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마지막 때는 오고 예수님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한 명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육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설명하는데 나의 자녀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산 수고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며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일 뿐 아니라 성도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만큼 사단의 공격과 방해도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성화의 과정은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오히려 더욱 양육에 힘쓰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깊이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며 삶을 반드시 점검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는요, 사랑의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은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봉사나 활동은 세상의 조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들은요, 어떤 목적과 그것에 따른 대가를 위해서 사랑의 관계 없이 얼마든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회사죠. 회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없는 것은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아무도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각자 일만 하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머니도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밥을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각자 하는 일은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근데 집에 와서도 인사도 하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서로 보고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식사를 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숙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족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모든 것은 관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아버지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하며 어머니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들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기쁨이고 보람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더불어서 성도도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 관계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런 친밀한 관계는요,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의 모든 영적인 영양분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요, 영적인 혈관과 같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죽듯이 교제가 막히면 가족 관계에서 생명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끼리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부모와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현재 교회 안에서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며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살았습니다. 사도들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영적인 사귐을 가지면서 같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설교와 행정만 하지 가정을 오픈하지도 않고 성도들과 삶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아예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마치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단절된 가족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을요, 심리학적으로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으면 그건 엮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제를 나누려면요, 큰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만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작은 공동체로 모인 이유도 바로 이런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역은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일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읽으면,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는 아버지와 관계야. 근데 그 아버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은요,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귐이 없이는 기쁜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친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섬기겠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기쁜 마음은 반드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모두 다 관계적입니다. 교회는 사역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지금 사역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가 말하는 사역은 바로 은사 중심적이며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직, 계획, 예산, 인력 확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회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27절 읽으면 교회가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유기적 관계는요, 한 생명체 안에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생명체는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리를 할 때는요, 머리를 생각하고 눈은 재료를 보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맛을 보고 손은 재료를 다듬고 발은 재료가 있는 곳을 갑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마음은요, 가족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만들 때 이 요리는 기쁨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관계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마치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역은 철저히 관계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이 전달되고 감정이 연결되고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고 모든 지체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죠. 그것도 자발적이면 기쁨으로 할 뿐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관계이며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지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적인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의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세상적인 조직, 기관이나 단체로 비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자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가족을요 조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특징은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핵심은요,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죠.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탄생하고, 여기엔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의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의 조직은요, 인위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로 만나서 연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역할과 기능이에요. 역할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냐 평가하고,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내보냅니다. 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은요, 목적에 의한 도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적절한 기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들면 들어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나옵니다. 결국 조직이라는 것은 나의 생계와 꿈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충성하는 헌신할 조직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족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기능이 부족해도 역할이 잘못해도 이 관계는 계속 지속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음식을 못한다고 엄마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빠가 돈을 잘 못 번다 해서 아버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해서 아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팬데믹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사역자를 많이 내보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가 자녀들 내보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가 그렇게 내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주 부유한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내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팔고서라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진정한 가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사람을 뽑고 내보낸 세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도권 교회를 떠나서 가정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제가 현대교회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을 역할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채용하고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역자들입니다. 성가대 주의자나 반주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기능과 돈, 결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가족이 아니고 세상의 회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원래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요, 성가대도 지휘자도 반주도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찬양팀이며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원해서 더 섬길 뿐이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돈 주고 사역자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보존했지만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었으며 그들의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생활 후원을 한 것이지 지금처럼 계약 관계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역은요, 철저히 사랑의 관계와 은사 중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직장 구하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계약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내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가족 공동체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성령의 은사를 따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통치하셔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역입니다. 원래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에덴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신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을 심판하고 자기 자녀를 구원해서 자신의 통치하는 세상으로 회복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자녀가 된 우리와 함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동참시켜서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국가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헌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아버지가 있었는데 재산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나쁜 사기꾼들이 해서 그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재산을 다시 찾고 그 재산을 통해서 가족들이 옛날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찾으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녀라면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버지를 도와서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이런 영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의분과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며 적대감을 품고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대적하는 다윗처럼 이런 영적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며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야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건물도 짓고 성도들도 많이 모으고 좋은 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마련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조롱받고 비난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것은요, 성도로서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유사구성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시작된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이 작은 무리들이 가진 집에 모인 교회였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보잘것 없는 교회였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모이게 되면 그 안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7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다. 여러분, 그들이 호감을 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을 때 그들이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공의, 정의롭게 살고 세상에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사람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가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핍박도 당하지만 결국에 만물은요,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며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과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더불어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하게 산다 해도 이 세상은 우리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세상에서 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듯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주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섬긴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것이 곧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권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는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이죠. 사단의 세상도 유혹하고 공격해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지만은 사단은 성도도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반드시 사단과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매우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돕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를 대장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은 본성적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그대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여러분,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과 동시에 영적 병력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 의무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도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계속 영적 싸움을 쌓아야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 피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싸움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왕을 위한 싸움이요,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을 영광스러운 왕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난집 구경하듯이 멀리서만 바라보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받은 영적 동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공동상속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동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9절, 21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너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게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레몬 1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력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퍼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전우는요, fellow soldier,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동지, 말 그대로 함께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으로 싸우는 우리 군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을 동지, 동력자,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우리 영적 전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동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영적 동지, 우리는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함께 악한 영과 싸운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한다는 이 영적 동지 의식, 동료 의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지금 이 동지 의식이 있습니까? 이 동료 의식이 있습니까? 없다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악한 영과 싸움을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함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이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탈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하나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물려받는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은요, 단순한 삶의 어려움이나 힘듦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많은 고난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죄와 실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과 허물까지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살다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죠. 우리는요, 사단이 존재하는 동안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곧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피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누구든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에 연약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너무 그것이 고난이 강하다 싶으면 아예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뢰하심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더 영적으로 성숙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자, 정말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강건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빚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어느 때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장차 비교했으면 영광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우리가 살고 있을 동안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잠시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긴 것에 대해서 적절히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를 뿌렸는데 100개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돌을 뿌리면 200개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가 정말 나의 이 약속을 믿느냐, 너가 정말 나의 이 계획을 믿느냐, 내가 정말 너의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는 분임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 믿음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받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더 놀라운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기복신앙을 가르치면서 고난받는 것을 외면하는 거짓 성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가르침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맏 형님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면 이제 교회는 성도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강한 용사로 훈련해야만 되며 모든 성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로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는 사랑의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모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모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저를 이런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목상의 공동체가 아니고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이런 교회로 삼아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이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런 교회를 찾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더 많이 세우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세우심을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